마치마니까야 이 시간에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경은 29번째 지와가에게 설하신 경입니다. 지와가는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죠. 의사하고 뛰어나고 부처님의 가족으로 또 인정받고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가족으로서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지와가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머무셨습니다. 지와가의 망고숲에 머무실 때 그때 지와가 꼬마라바짜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안고 세존이시여, 저는 사문 곧다 많은 사람들이 사문 곧다마를 위하여 저는 하고 인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문 곧다 많은 사람들이 사문 곧다마를 위하여 죽인 짐승의 고기를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인 줄을 알고도 먹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존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것인가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가요?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앞에 어제 잠깐 봤던 개략적인 이번 경에 대한 설명에서 이를 통해서 지와가가 3귀를 했다. 그러면은 부처님하고의 인연 처음 맺어질 때니까 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묻는 것이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위해서 죽인 것인 줄 알면서도 공양을 받으신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말이겠죠.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뒷부분은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물음에서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율로 정하신 삼정유 세 가지 청정한 고기는 이제 공양을 받아도 괜찮은 걸로 나를 위해서 죽인 고기 또 무슨 고기 이제 이런 고기만 아니면은 된다. 중요한 건 주는 대로 받는 거다. 이 이야기가 첫 질문이었어요. 부처님 만나서. 지와가여, 그런 말은 나에 대한 진실한 말이 아니라오. 그들은 있지 않은 거짓으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오. 지와가여, 나는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오. 지와가여, 나는 보았을 경우, 들었을 경우, 의심스러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나는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보지 않았을 경우, 듣지 않았을 경우, 의심스럽지 않을 경우, 나를 위해서 죽였다라는 걸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이때 수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지와가여, 비구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닭발로 비구 교단이 유지가 된다. 의지함으로써 살아간다. 우리들끼리 비구들끼리 농사 짓고 따로 생업을 함으로써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자비희사 이야기할 때 나오는 법문이시죠. 한 방향, 둘, 셋, 네 방향, 위아래 다 빠짐없이 광대하고 무한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오.
그에게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찾아와서 다음 날 식사에 초대한다오. 공양청을 올린다. 지와가여 비구는 기꺼이 응한다. 다음 날 오전에 가서 바로 수하고 가가지고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훌륭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대접받는다. 비구는 이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나에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하니 참 좋구나. 아, 정말 이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 앞으로도 나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음식을 대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오. 그는 집착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보고 벗어나야 한다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 지와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그 비구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남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자신과 남을 해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와가여 그 비구는 그때 실로 허물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요 첫 번째 문답은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세 가지 경우에 고기를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은 보지 않았을 경우, 듣지 않았을 경우, 의심스럽지 않았을 경우, 나를 위해서 그 고기를 잡는 것을 그때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올바른 이제 비구의 공양 그리고 교단이 유지가 되는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자애로운, 이 자비사 가운데 첫 번째로만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동서남북 위아래 가득 채우고 사는 올바른 비구의 경우에 공양청을 받고 가서 공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이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벗어나야 한다는 지혜를 가지고 공양을 한다. 그때 그 비구가 자신도 남도 해칠 생각을 하겠냐? 아니요. 그것이 허물어 놓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해칠 생각, 이제 손해가 나는 비구 스스로에게도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린 상대방에게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만 신은 자애로운 마음을 지닌 분이다. 브라우마 천신은 자애롭다. 그러면은 바라문교를 아직 믿고 있는 이 상황으로 봐야겠죠. 지와가가 아직 교단에 상귀하기 전에 브라만 시는 자애로운 마음을 지닌 분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증인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야말로 자애로운 마음을 지닌 분이십니다. 지와가여 참으로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악의가 있을 것이요. 열에는 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근절하고 단절하고 없앴으며 미래에는 일으키지 않는다. 지와가여 만약에 그대의 말이 이것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그대의 말을 인정한다. 탐진치를 버리는 것에 관한 말이라면 긍정한다. 너가 말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지금 지와가가 브라만 씨는 자애로운 마음을 지닌 분이다. 참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세존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야말로 자애로운 마음이네요. 그랬더니 너가 말하는 자애가 탐진치라면 맞다. 세존이시여 이 말은 실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와가여 비구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는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 나머지 자비이사 가운데 나머지 세 개 다 똑같이 동서남북 위아래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무한하게 원한 없고 폭력 없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산다. 그리고 똑같이 공양청을 받고 공양을 받고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보고 벗어나야 한다는 지혜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때 비구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남을 해칠 생각을 하거나 자신과 남을 해칠 생각을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허물 없는 공양을 먹는 거다. 또 똑같이 브라만 신은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만 신은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을 지닌 분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세존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신 증인이십니다. 세존께서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을 지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와가여 참으로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가해가 있고 혐오가 있고 증오가 있을 것이요. 열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근절하고 단절하고 없었으며 미래에 일으키지 않는다오. 만약에 그대의 말이 이것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그대의 말을 인정하겠소. 세존이시여 제 말은 실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와가여 실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5가지 이유에서 많은 죄를 짓는다오. 그는 너는 가서 말 못하는 짐승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할 것이니 그러면 짐승 잡기 전에 가져와라. 그것이 그가 많은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라고. 그 짐승은 끌려오면서 목이 터지게 울부짖으며 괴로움과 슬픔을 느낄 것이니 이것이 그가 많은 죄를 짓는 두 번째 이유라고. 세 번째는 너는 그 짐승을 죽여라 라고 말할 것이니 이게 세 번째.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면서 괴로움, 슬픔을 느끼니까 이것이 그가 많은 죄를 짓는 네 번째. 그는 적절하지 못한 음식으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모욕하는 것이니 이것이 그가 많은 죄를 짓는 5번째 이유라오. 지와가여 실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위하여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이와 같은 5가지 경우에 많은 죄를 짓는 것이라오. 5가지로 또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 못하는 짐승을 데려오너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끌려오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하니까 두 번째. 죽여라 라고 말을 해서 세 번째.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또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니까 네 번째. 5번째는 그것을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게 공양 올리면서 모욕하는 것이다. 이게 5번째.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지와가 꼬마라봤자는 세존께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우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실로 비구들은 적절한 음식을 먹는군요. 세존이시여 실로 비구들은 허물이 없는 음식을 먹는군요.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지와가가 귀의를 하게 된 부분이 고기를 먹는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인 고기를 알면서도 드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와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이제 비구가 올바른 공양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귀했다. 웃발리에게 설화신경 30번째입니다. 더 지화가 이제 조금 궁금하기는 하지만 지화가가 그러면은 근데 뭐 그냥 보편적인 질문과 또 이제 그 답으로 믿음을 낸 걸 수 있겠죠.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더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30번째 웃발리에게 설하신 경. 이 웃발리는 그 웃발리가 아닙니다. 10대 제자 웃발리 존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외도 웃발리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에 빠와리까 망고숲에 머무셨습니다. 자주 나오는 빠와리까 숲입니다. 그때 니간타 나타붓다가 니간타 나타붓다 나체 외도죠. 많은 니간타 무리와 함께 나란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가 따빠신 니간타가 날란다에 탁발을 하러 와서 디가 따빠신 니간타 외도 그러면 수행자겠죠. 탁발한 음식을 먹은 후에 빠와리까 망고숲으로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는 디가 따빠신 니간타에게 세존께서 따빠신이여 자리들이 있으니 자리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앉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디가 따빠신 니간타는 낮은 자리를 하나 취하여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는 디가 따빠신 니간타에게 세존께서 따빠신이여 니간타 나타붓다는 너희 스승은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업들을 언급하나요? 악업을 긍정, 그러니까 과보를 긍정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님의 교리하고 이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류가 있었다. 다른 외도들에 비하면 니간타나타부타의 경우에. 하지만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통해서 이제 악업을 다 뽑아내야 된다. 편안하게 수행하는 곧담마 수행자와 그의 제자들은 몸 수행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경전 앞에도 있었죠. 몸 수행과 마음 수행. 벌써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요. 여하튼 악업, 선업 악업 그런 이야기는 교리에 들어있는 걸 아니까 물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니간타 나타붓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업들을 언급하나요? 어떤 업을 이야기하냐? 곧다마 존자의 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니간타 나타붓다의 관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의 벌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니간타 나타붓다의 관습입니다. 이제 업과 그 벌의 그러면 의미의 차이 이제 이런 것도 뭐 있을 텐데 이제 버머 산스크리트 단어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업이야 우리 잘 알다시피 까르마인 거고 벌은 내리는 주체가 있는 거죠. 무언가가 나에게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나에게 벌을 내렸다. 업은 외도들은 뭐 차치하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무아로서 과보를 긍정하지 하면서 동시에 무아다. 그렇다면 따빠신이여 니간타 나타붓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벌을 언급하나요? 그래 그러면은 너가 얘기하는 그럼 그 벌은
악업이 작용할 때 어떤 벌을 받냐? 한마디로 곧다마 전자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세 가지 벌, 즉 몸으로 지어 받는 벌, 말로 지어 받는 벌, 마음으로 지어 받는 벌을 언급합니다. 엄명합니다. 그렇다면 따빠시니여 몸으로 지어 받는 벌과 말로 지어 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 받는 벌은 각각 다른가요? 다르냐? 곧다마 존자여 몸으로 지어받는 벌과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따빠시니여 니간타 나타붓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이와 같이 구분되고 이와 같이 구별되는 이들 세 가지 벌 가운데 어떤 벌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까? 몸으로 지어받는 벌입니까? 아니면 말로 아니면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입니까? 각각 다르냐? 다른 기준은 얼마든지 다양하겠지만 우선 크고 작음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물으시고 곧다마 존자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이들 세 가지 벌 가운데서 몸으로 지어받는 벌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다.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 몸이다. 이거는 명확하다. 그때그때 다르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날 사법체계하고 그럭저럭 비슷하게 보는 거겠죠. 몸으로 짓는 거, 말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것 가운데서 몸으로 짓는 게 이제 벌이 가장 크다. 그것도 니간타 나타붓다 이쪽 교리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떻게 다를란지는 모를 일이지만 따빠시니여 그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나요? 곧다마 전자여 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빠시니여 그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네요. 한 번 확인하시고 두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속 긍정하고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처럼 세 번에 걸쳐서 니가 따빠신 니간타의 주장을 확정했습니다. 세 번 묻고 세 번 그렇다 몸으로 짓는 게 제일 크다. 그 벌이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 니가 따빠신 니간타가 세종께 곧다마 존자여 당신은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벌을 언급합니까? 따빠시니여 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열애의 관습이 아니라요 고행자여 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열애의 관습이라오. 열애의 관습은 업이다. 업이라고 언급하는 거다. 곧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당신은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업을 언급합니까? 맞춰가지고 다시 질문을 수정하고 따빠시니여 나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세 가지 업, 즉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언급한다. 마찬가지로 몸 그리고 말 그리고 마음 세 가지인데 업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의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은 각각 다릅니까? 따빠시니여 신업, 구업, 의업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여 세 가지 업 가운데 당신은 어떤 업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까? 몸으로 짓는 업입니까? 말로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까?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따빠시니여 이들 세 가지 업 가운데 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한다오. 몸 그리고 말로 짓는 업은 그렇지 않다오. 여기서 의업이죠. 의업으로 인한
죄가 가장 큰 죄다. 당신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다. 여기서도 똑같이 3번. 니간타는 이처럼 3번에 걸쳐서 세존의 주장을 확정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따 붓다에게 갔습니다. 가버렸어요. 여기서는 더 문답을 진행을 안 하고 그때 니간타 나따 붓다는 발락가 마을의 웃발리를 위시한 많은 제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의 제목 웃발리에게 설하신 경. 이 웃발리가 지금은 니간타 나따 붓다 무리들과 함께 있는 중이에요. 니간타 나따 붓다는 저만치에서 디가 따빠신 니간타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따빠신이여 지금 그대는 아침 일찍 어디를 다녀오는가? 존자 여자는 곧다마 사문을 만나고 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고 왔다. 대화를 나눴냐? 대화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냐? 그래서 쭉 다 이야기를 했다. 훌륭하오 따빠신이여. 니간타 나따 붓다가 스승이 야 잘했다. 훌륭하오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배움이 많은 제자로서 디가 따빠신 니간타는 곧다마 사문에게 그와 같이 대답했군요. 이와 같이 몸으로 지어받는 무거운 벌에 비하여 어떻게 마음으로 지어받는 하찮은 벌이 무겁겠는가? 실로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죄가 된다오. 이와 같이 말하자 거사 웃발리가 니간타 나따 붓다에게 앉아있던 대중 가운데 앉아있던 제가자 웃발리가 이제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따빠시는 훌륭하군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마음으로 지어받는 하찮은 벌이 몸으로 지어받는 무거운 벌에 비해서 더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존자여 이제 내가 가서 곧다마 사문의 그러한 주장을 논파하겠습니다. 본인이 나서요. 웃발리 장자가 만약에 사문 곧다마가 따빠신 존자의 주장을 확정하듯이 나의 주장을 확정한다면 힘센 장사가 털이 긴 염소의 털을 붙잡아 끌어당겨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듯 나는 말끝마다 사문 곧다마를 붙잡아 끌어당겨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습니다. 비유하면 힘세 늘 나오는 제관용구 비유인 거죠. 힘세 술 빚는 사람이 커다란 술 거르는 채를 깊은 호수 속에 던져놓고 귀퉁이를 붙잡아 끌고 당겨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듯 나는 말끝마다 곧다마 사문을 붙잡아 끌어당겨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습니다. 또 비유하면 그러하고 60년 된 코끼리가 깊은 연못에 들어가서 흥겹게 물놀이를 즐기듯 나는 말끝마다 곧다마 사문을 가지고 물놀이 하듯 흥겹게 즐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사문 곧다마의 그러한 주장을 논파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또 거사여 가서 곧다마 사문의 그러한 주장을 논파하시오. 나도 논파할 수 있을 것이고 디가 따빠신 니간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대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자 디가 따빠신 니간타가 아까 부처님하고 문답을 주고받았던 디가 따빠신이 스승에게 니간타 나따 붓다에게 존자여 제 생각에 웃발리 거사가 곧다마 사문을 논파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려요. 곧다마 사문은 환술에 능하며 유인하는 환술을 알아서 외도의 제자들을 개종시킵니다. 지금 웃발리가 가면 개종당합니다. 따빠신이여 웃발리 거사가 곧다마 사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찬소 있을 수 없소. 곧다마 사문이 웃발리 거사의 제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오. 제 스승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답바씨는 지금 직접 부처님 만나서 문답을 하다가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냐. 그러니까 뭐 밤이 늦어서 문답을 그만두고 온 것도 아니고 문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나왔어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뭐 좀 더 살을 붙이면 나도 환술에 당하겠다, 유인 당하겠다 싶어서 나왔을 수 있겠죠. 정황상. 그리고 우빨리가 간다는 것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말리고. 니가따빠신 니간타는 같은 말로 3번 만류했지만 니간타 나따붙다는 듣지 않고 말했다. 따빠신이요. 똑같이 말해요. 당찬타 있을 수 없다. 곧다마 사문이 우빨리 거사의 제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가서 논파해라. 나도 논파할 수 있고 따빠신 너도 논파할 수 있고 우빨리 거사도 논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세존 찾아갔습니다. 한쪽에 앉아서 우빨리가 먼저 세존께 존자여 이곳에 디가따빠신 니간타가 왔었습니까? 왔었다오.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나눈 대화가 있다오.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존께서는 따빠신 니간타와 나눈 모든 대화를 그대로 거사 우빨리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군요. 따빠신 존자는 훌륭하군요. 또 똑같이. 어떻게 몸으로 지어받는 무거운 벌에 비해서 마음으로 지어받는 하찮은 벌이 무겁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주장하고 부처님께서 거사여 만약 그대가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한다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요거 논의하고 싶어서 온 모양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논의를 하겠다면 해줄게. 거사여 존자여 부처님께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긍정하면서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이제 예를 여러 가지를 드시면서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심한 병에 들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물을 거부하고 따뜻한 물만 먹는 니간타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뭐 상황을 보면 찬물이 약이 되는 어떤 그런 거겠죠. 니간타가 있다. 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병에 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약 안 먹고 따뜻한 물만 먹는 니간타가 있다고 하자. 그가 찬물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자. 거사여 니간타 나따뿌따는 그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고행을 고집하다가 약 안 먹고 그러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너희 스승은 얘기하냐? 존자여 마노사따라는 신들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 태어납니다. 마노사따 이 외도의 기울이다 보니까 이 마노사따 신들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이게 지금 그 신들로 얘기를 하니까 좋은 데 간다는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존자여 그는 죽을 때 마음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거사여 거사는 심사숙고하여 대답하세요.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군요. 부처님께서 바로 야 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너는 아까 존자여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 논의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존자여 부처님께 존자여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실로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예시로는 이 우빨리 거사가 인정을 안 하고 부처님 말씀에 당당하게 계속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시들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자여 존자께서 방금 본 거고 거사여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일체의 물을 살피고 마시는 물이에요. 일체의 물을 통제하고 일체의 물을 억제하고 일체의 물에 대한 악을 방지하는 네 가지 금계를 잘 지키는 니간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오고 가면서 많은 작은 생명들을 죽일 것이요. 거사여 니간타 나타붙다는 그에게 어떤 과보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요거 조금 추정을 붙이면 이때의 비구들도 8가지 들고 다니는 필수품 가사바로에도 거름망이 달린 물통이 들어있다. 물에 벌레들을 걸러서 먹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신 일체의 물을 살피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악을 방지하는 네 가지 금계를 잘 지키는 니간타가 있다고 하자. 요거는 이제 물 마실 때 생명을 잘 신경 써서 안 죽이는 니간타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걷고 다니면은 벌레 밟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벌레 밟았을 때 많은 작은 생명들을 죽일 거다. 니간타나타푸타는 그에게 어떤 과보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몸으로 지금 악업을 지은 거 아니냐? 존자여 니간타나타푸타는 의도하지 않은 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벌레 일부러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니까 모르고 죽였으니까 그거는 큰 죄가 아니다 라고 니간타나타푸타는 이야기합니다. 거사여 만약에 그가 의도한다면 어떠하나요? 그럼 거기에 의도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밟아 죽이는 것에 모르고 밟아 죽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밟아 죽이면 큰 죄가 됩니다. 거사여 니간타나타푸타는 의도는 어디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존자여 의도는 마음으로 지은 죄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사여 거사는 심사숙고하여 대답하세요.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군요. 아까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의도 없이 몸으로 악행을 지은 건 작은 죄. 의도가 들어가면은 큰 죄. 의도는 마음으로 짓는 업. 그러면 마음으로 지으면은 큰 업. 몸으로 지으면은 작은 업.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앞뒤가 안 맞네. 처음에 얘기한 거랑. 존자여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실로 악업이 작용할 때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말로 지어받는 벌,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날란다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나요? 지금 이제 머물고 있는 날란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니간타의 홈그라운드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존자여 이 날란다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붐빕니다.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와서 내가 이 날란다에 살아있는 것들을 한 찰나에 한 순간에 한 덩어리로 이기고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 모든 사람들을 몽땅 한꺼번에 다 한 찰나에 죽이겠다. 한순간에. 칼로.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이 날란다에 살아있는 것들을
한 찰나 한순간에 하는 일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겠냐? 존자여 10사람, 20사람, 30, 40, 50사람이 50사람도 이 날란다에 살아있는 것들을 한 찰나에 그렇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찮은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통진인 사문, 바라문이 와서 그럼 신통이 있어서 내가 하나의 악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의 악심으로 이 날란다를 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사문 바라문이 이 하나의 악심으로 날란다를 죄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존자여 10개의 날란다. 부처님께 10개 날란다, 20개, 30개, 40개, 50개의 날란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사문 바라문을 하나의 악심으로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찮은 하나의 날란다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몸으로 짓는 거에 비해서 큰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긍정을 해버리는 거고, 지금 옷빨리 거사는 거사요, 거사요, 거사는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고, 아까 근거에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냐? 존자여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또 자기 주장 계속 주장하고 또 그 다음 예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보고 그러면은 이제 우빨리 거사하고 부처님 아니 니간타 이 처음에는 니간타빠시 하고의 문답이었고 몸으로 짓는 것 이제 말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뭐 벌이라고 하든 업이라고 하든 이제 그걸 가지고 보건대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마음으로 짓는 게 가장 크다. 요거는 이제 니간타 외에도 맞춤형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여주신 예를 볼 때에도 그걸 무조건 마음으로 짓는 게 가장 크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럼 저지른 게 얼마든지 이 외도가 딱 고정해서 정해놓은 몸으로 짓는 것이 벌이 가장 크다. 거기에 대한 발레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서 뭐 보여주시는 거고 계율로 봤을 때는 신구의 삼업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비국에 뭐 제가 오게도 뭐 있겠지만 여하튼 어쨌든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말로서 내지는 행위로서 드러난 거를 가지고 금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앞에 본 거는 이 지와가가 아바야 왕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바야 왕자가 길에 벌어져 있는 걸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유학까지 보내서 의술을 익히게 하고 근데 교단의 3기를 하게 된 인연 이제 뭐 그런 걸 또 잘 살펴봤습니다. 빨간 날인데 뭐 빨간 날이든 까만 날이든 부처님 말씀은 뭐 늘 보는 거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